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요청으로 우리 일부 예배는 또 지난주 이 목사님 일부 예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인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마산 한마음교회에서 이 목사님 핵심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한마음교회 부목사로 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가서 또 이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왔는데 참 전에는 제가 주일 강단을 제가 기도하고 제가 정말 좀 기도하고 응답받은 말씀들을 전달을 했는데요. 우리가 흐름을 또 타야 되고 강단의 흐름을 타야 되고 본부의 흐름과 물론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해도 본부의 흐름과 이상하게 맞아지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제가 어제도 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이지만 이 어느 정도로 은혜되냐 하면은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기대가 생길 정도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답이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작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knowledge, 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늘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내게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요. 믿지 않고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달했어요. 기존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도 예수님 알아요. 내 동생이 목사예요. 내 오빠가 목사예요. 네. 아니, 다 안 돼. 그래, 알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이거 내가 알았는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적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는 거지. 아는 듯도 하고 모르는 듯도 하는 건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누가 나에게 복음에 관해서 묻거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못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당당하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의 대충 얼렁뚱땅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에 시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예? 교회에 온갖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이게 오늘 많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안다고 말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착각입니다. 진짜 아는 거는 뭐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확한 복음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복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맞다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맞다면, 이제는 우리는 뭘 살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어제도 유 목사님 핵심 때 말씀하신 게 뭐냐? 내 주장 버려라. 뭘 그래 주장할 것이 많습니까? 복음이 나의 것이 진짜 된다면,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다면 내 것 주장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자마가고 성령께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바다가 막혔으니까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는 뭐하냐?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모세에게 앞으로 가라 했잖아. 모세가 하늘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신화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거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애국과 홍해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인구 14만 명은 얼마 안 되지만 그때 당시 인구 14만 명은 어마어마한 인구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100만에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이 건널 수 있는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과학자들이 탐사정을 풀어가지고 그 홍해 주변을 다 살펴보니까 딱 한 곳만 깊지 않고 딱 육지와 같은 높이의 길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길 속에 잠수정을 넣어가지고 살펴보니까 마차가 물속에 잠겨있고 이끼가 껴있고 또 말들에게 씌워졌던 그런 갑옷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많은 병사들의 이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그곳을 지나갔을 때 애국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뒤따라오다가 바닷물이 잠겨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함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성령이 따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주시는 감동 따라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은 또 성령님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가면은 이 모든 것들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복음을 알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존재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속임수예요. 사탄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뭐가 됐습니까? 죄인이 됐어요. 또 그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뭐합니까? 이 사탄의 저주재앙 속에 빠지게 됐어요. 또 하나는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이 어떤 식으로 속임수냐 우리에게 인간의 12가지 문제인데 요즘은 유 목사님
17가지 전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가지 문제 더 합쳐서 제가 뭐 수요예배 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만 12가지 문제를 더 합쳐서 5가지 전략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을 날마다 속인다니까요. 왜 속입니까? 실패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이놈이 모든 응답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고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진짜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놈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는요, 기다리라.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왜 알아야 됩니까? 그 말씀 속에 믿음의 인물들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말은 우리의 삶이 먼저 믿음의 인생을 살다간 그런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걸 기다려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신 복음의 약속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유 목사님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매일 매시 매사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영육 간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안 되지만 실천해 보시나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이 부산의 영도의 동삼동에 그 조그만 14평 지하에 성도들도 몇 명 되지 않는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세계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정말 24, 25 영혼의 축복의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지금은 전 세계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하는 뭐가 됐습니까?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에 도전하고 우리가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동훈 성도님, 나의 육신의 아픔과 나의 영적인 아픔과 나의 모든 인생이 진짜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정쌤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정쌤을 어떻게 바꾸실지 모른다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직자로 아니면 목회자로 하나님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의 믿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우리 잘 모르죠.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저절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언약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신 참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은혜의 축복을 제대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말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던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자.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되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맞죠? 그렇습니다. 산에 우리 민중원에 올라가 보면은 1년에 한두 번씩 태풍이 이래 몇 번 오면은 태풍 너무 이래 큰 게 오면은 나무들이 다 쓰러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나무가 쓰러지지 말라고. 왜 박아 놓냐? 반석 위에 나무가 세워진 게 아니고 흙 위에 세워졌으니까 비바람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 해보세요. 쓰러지겠어요? 안 쓰러져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흑암도, 이 사탄도요,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진짜 믿음에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뭐 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야, 자는, 내가 건드려도, 내가 속여도 안 넘어가는구나. 차라리 건드리지 말자. 내가 건드리다 내가 속이 다 죽겠다. 사탄이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탄도 인정하고 사탄도 우리를 더 이상 속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의 증거가 있으면요. 야, 내 증거 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틈만 나면 속여요.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딱 가보니까 사탄이 딱 양반자리 하고 앉아가지고 야, 좀 빨리 온나? 네 없어가 심심해 죽은 줄 알았다. 빨리빨리 좀 다니라. 와 왔노? 하니까 야, 아이고 네 꼬라지 봐라. 아니 교회 갔다 오면 은혜 받고 힘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꼬라지 봐라. 피곤하고 뭐 지치고 네가 가진 게 있나? 네가 뭐 한 게 뭐 있노? 내 같으면 목사 안 하겠다.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폭폭 찌르는지 바늘로.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일어나면 뭐 하겠노? 그렇게 마음속으로 동조해 보면요, 그때부터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완전히 영적으로 깔아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 네 말 다 맞다. 근데 있잖아. 네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네 말대로 내 꼬라지 완전히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목사로 세운데,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정죄하노?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요. 사탄이 싹 도망가.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폐혈증 수술해가지고 응급실에서 기절했어요. 근데 기절했는데 눈 뜨니까 응급실이 아니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요, 그 천국 문만 구경했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천국 문 앞이 휘황찬란하고 좋은지 들어가고 싶으시더라고요. 근데 문을 탁 열라고 보니까 문이 안 열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천국 문은 24시 개방한 것이 아니었구나. 네. 정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질렀어요. 성문 밑에서 하나님, 내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요. 문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각 대답할 때는 즉각 대답하지만 조금 안 좋은 소리 할 때는 즉각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한참 후에 하나님 음성이 제 가슴 속에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 아직은 올 때 아니다. 눈 딱 뜨니까 중환자실이에요. 그것도 혼자 있는 중환자실. 창문으로 다 통창으로 내가 다 밖에 중환자실 보이거든요. 중환자실 안에 있는 중환자실이에요. 거기는 감염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요. 근데 밖에 어르신들이 쫙 누워있고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프다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고백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으면, 사탄이 인정하는 삶이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응답의 증거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맨날 폐혈증 걸려가지고 그거 했는 거 맨날 간증하고 맨날 사단이 심어와가지고 그거 했는 얘기 맨날 또 합니까? 또 해야죠. 왜? 내가 받은 증거인데. 제가 중국 신학교 강의하는데 다른 소리는 별로 사람들이 반응 없다가 제가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그거 했다는 그 얘기하고 사탄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거기에 힘 빠졌다가 믿음에 고백하니까 사단이 싹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도망가더라.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성경 얘기할 때는 이러고 있다가 복음 얘기하고 내가 받은 증거 얘기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웃어가면서 얼마나 잘 봤는지요. 우리는 지식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 현장에 전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 그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고 세우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이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 매사 누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의 증거가 펑펑펑 쏟아진다니까. 말세에는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육신이 아프고 내 영적으로 힘들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죄져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의 증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체험하면은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사단에게 속을 수 없는, 질 수 없는 믿음의, 사단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받을 남은 축복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남은 축복, 이 은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니까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주실 언약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 절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 에베소서 2장 5절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게 정말 주어진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남은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열쇠는 그냥 열쇠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이 예수님께 주신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야, 제가 우리 알테스 신학교 동기 목사님, 우리 동기회 제가 지금 총무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동기 회장님이, 회장 마치는데, 큰 거는 비싸니까, 얇은, 금으로 된, 열쇠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맞춰주는데, 돈이 몇십만 원이다. 근데요, 우리 동기 선배 목사님이 그걸 봤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천국 열쇠라는 것을. 금으로 된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 만약에 금으로 된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돈 선생님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요? 아, 역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그 천국 금으로 된 열쇠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 정돈 선생님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죠? 네.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이 금으로 된 열쇠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네, 돈이 얼마든 간에, 얇은 거든 큰 거든 얼마나 권사님 좋지요? 홍 권사님도? 당연하죠. 누가 내게 금으로 된 열쇠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 우리 경상도 말로 째지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천국 열쇠를 만약에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천국은 24시 개방 상태가 아니었구나. 천국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 내가 천국 열쇠를 받을 만한 전도 운동을 못 했구나. 아직은 올 때가 아니다 하는 거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데, 권사님, 내게, 나의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만큼, 그리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 감동 따라, 하나님 가장 원하신 게 전도 선교인데, 그거 하다가야 천국 문을 열어주시지. 그거 아직 할 일 아닌데, 못 열어주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지, 뭐. 그리스도인지 모릅니까, 내가? 맨날 시비 걸러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남은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응답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죠. 전도와 선교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경남에 목사님들하고 식사 대접하다가 제가 돈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쩌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일 있고 난 후에 어르신들이 저를 막 얼마나 더 잘해주는지 막. 이번에도 유 목사님 핵심 마치고 그분들이 유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나한테 굳이 또 찾아와서 정 목사하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어르신 모셔야 돼가지고 나중에 정 목사 먹자 하면서. 네. 그게 왠지 아세요? 내가 남한테 베풀면요, 베푸는 만큼 하나님이 더 끊는다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서민정 원사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주신다니까. 절대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박 집사님, 누가 내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줬어. 고가의 선물을 해서. 그거 공짜입니까? 공짜 아닙니까? 네? 공짜 아니죠. 아니죠. 세상에는 절대 공짜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도 사실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안 되지만, 기도하고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 선교하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쓰임받는 인생. 제가 지금은 미자립교회, 지금은 성도 몇 명 안 되는 교회 담임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세우실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압니까? 근데요, 저보고 교만하다 할지 몰라도 제가 가만 갈수록 요즘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확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두렵거나 쫄리거나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탄에게 속지 마라. 사탄이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해요.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5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속인다니까. 이 사단의 속임수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속으면 된다니까. 응답 받는다니까. 속으니까 문제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할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응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세우는 그런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중직자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로 하나님 세울 거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 집회 때마다 따라다니는 목회자들, 따라다니는 중직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어떤 저보다 후배 목사인데 나이는 뭐 저하고 비슷한데 저보다 한 살 적은가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 집회마다 다 따라해요. 제가 필리핀 같이 갔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유, 주 목사는 경제가 되는가 봐. 이 목사님 집회 다 따라다니고.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500원 크던데 제가 대신 택시비를 제가 내줬어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목사님, 전 돈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카드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 유목사님들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면은 하나님 책임질 거다. 이 믿음 가지고 그래 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도 한 명 없이 신앙생활하던 그의 인생 속에 지금 성도가 100명이 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저에게 뭐요? 내가 그 친구한테 부러워하고 아, 성도가 100명이 넘구나. 내가 쫄고 그래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친구가 요즘 내보고 뭐라 하냐.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운데 난 자네가 더 부럽구만. 목사님 하나님 하실 게 자기한테 보인대요. 그래? 말만 들어도 감사하네. 기도해 주소. 하고 말하는데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반드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우리 박성배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다. 하나님이 우리 박 집사님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니까. 맞습니까? 홍 권사님, 우리 서 권사님, 또 각 장로님, 우리 정동원 성도님, 또 민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냐? 복음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이 물러가고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후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에 이 언약의 축복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